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우리 또 시간이 됐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며 또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며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예배,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그런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마땅히 일어나,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잠깐만 멈출게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죠?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죠. 전도사님도 어색해요. 그리고 어색한 걸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전도사님을 좀 도와준다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같이 좀 전도사님이랑 같이 찬양해야겠다, 좀 도와주는 마음으로 찬양해야겠다 하면서 우리 좀 같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마땅히 일어나 부릅시다.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계속해서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 자신감 있게 박수 칩시다.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 5학년 목소리 안 들린다. 5학년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천천히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 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두고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부릅시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보혈 흘리고 교회를 세워주셨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네.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지고 하나님 사랑 교회에 모여 주 뜻 이루리. 십자가 지고 이루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그리고 또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세요. 일평생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짧은 시간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와, 지난주에 딱 반전 왔네. 코로나가 요즘 너무 심하죠. 여러분들이 더 좀 밖에 나가서 노는 거랑 또 손이랑 세수랑 이렇게 하는 위생을 좀 잘 신경 쓰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전도사님이랑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읽지 말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저녁, 배가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계셨어요. 새벽 3시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에 관한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세요. 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또 오늘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질문처럼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라고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근원적인 이유. 그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적인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가? 기억이 안 나나요?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왜 기적을 보여주셨냐? 파란 옷 친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 잘 맞췄어요. 이거 받아가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물론 결혼식장에 필요한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사람에 대한 채워주심이 있겠지만 그 근원적인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잠잠케 해주시는 사건, 오늘 같이 읽었죠? 또 그 전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라는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올라가면 바로 14장 바로 위에, 그러니까 22절 앞쪽에 보면 같은 장에 있는 거기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후에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구나 하고 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신다. 예수님한테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여러 고을로부터, 여러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까 말한 그 무리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니까 따라다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15,0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진 거죠. 예수님은 뭔가 달라.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실 수 있을 거야. 혹은 천국을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래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보러, 그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인 거겠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들에게 여러 고을, 여러 마을로부터 모인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오병이어 사건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를 찾아서 이렇게 모였을까, 이렇게 왔을까 라고 하면서 그 무리 중에 있던 병자를 직접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님, 내가 아픈데 그 아픈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서 15,000명이라는 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하셨잖아요. 이제 먹이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무리를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그 이후에 말씀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다 떠나 보내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야 너희 좀 저기 가 있어라. 내가 이 무리들 다 집에 보낸 뒤에 너희를 다시 이렇게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렇게 따로 보내고 무리들을 다 집으로 보냈어요. 이제 다 돌아가세요라고 하면서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사람들을 돌봐주신 후에 하신 것이 나 피곤하니까 자야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과 교제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나온 거는 사경 이게 시간 개념을 말하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늦은 밤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낸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가셨죠. 어떻게 가셨죠? 보트 타고 가셨나요? 어떻게 가셨다고 나오죠? 무리를 걸으셔서 무리를 걸으셔서 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풍랑을 맞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딱 가시니까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타시니까 거친 바람이 멈췄다. 이 거친 바람이 멈추니까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평안을 느꼈겠죠.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것을 느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교회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너무나 감사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세를 보면 초등 2부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부 올라가고 고등부에서 대학 청년 1부 올라가면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시기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청소년기 또 성인이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 마을에서,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 중에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해요. 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그들을 먹이셨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겠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니 풍랑이 멈췄어요. 예수님이 떨어져 있었을 때는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멈췄어요.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 이유도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없을 때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로마가 이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로마인들은 많은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세례 요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어렵고 핍박이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한 개도 1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인류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너무나 편한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에서처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연합된 나라와 연합된 나라가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8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 두 번의 전쟁, 두 번이 뭐 기간이 길지만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8천에서 9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만이죠? 5천만 정도 되죠. 근데 그 곱하기 2의 숫자, 우리나라만큼의 인구의 2배인 숫자가 두 번의 전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본시적으로 아담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지금 코로나,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게 만든 이 코로나, 지금 세계 전체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네? 맞춘 사람의 풍선껌. 전 세계. 얼추 맞추면. 600만 아니에요. 1000만 더 써보세요. 6천만 누구예요? 6천만 누가 말했어요? 5천만이라 그랬어요? 5천만도 잘 대답해요. 이따 가져가세요.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대략 5,760만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자가 된 사람,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라는 병만 걸린 사람이 6천만이 좀 안 되는 이 숫자가 돼도 이 세계가 난리통인데 전쟁으로 8천만이 죽었을 그때는 얼마나 난리통이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개인의 욕심, 자기 나라의 욕심 때문에. 이만큼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나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면은 안 돼요. 착하게 나는 살 거야. 나는 착해. 살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는 선하게 살 거야. 내 의지대로 그렇게 의지를 갖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쁜 마음, 악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제 태어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평생 살 거잖아요. 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또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 때에 내가 평안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 때에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 기준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있고 이기심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부모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어서 크게 어렵거나 힘들다, 너무 세상이 삭막하다 이런 거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다 보면 이기심이 드러나고 또 걱정이, 근심이 생기는 세상이에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있는 상황과 비슷해요. 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아요.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경쟁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싸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 경쟁이 있잖아요. 그 경쟁이 평생 계속 가요. 이 제자들이 만난 폭풍과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성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내가 필요 없어. 하나님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갔을 때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더 불안정해지는가?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평안히 그리고 선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예수님을 구원자 혹은 자신의 소망으로 믿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병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또 그 마음을 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실질적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심을,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는 순간 그 풍랑이 잠잠해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평안과 안정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부 순서의 짤막한 기독교 역사 영상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에 대한 적용 질문,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안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었고, 왜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죄가 있어서. 맞아요.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또 말해줄 친구 있어요? 또 말해줄 친구 있어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할까? 전도사님의 이제 20대 생활을 보면, 아까 이제 폭풍도 이야기했잖아요. 삶이 되게 고단한데, 삶이 좀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한데,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평안이 있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는 평안함, 마치 아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잠잠해짐처럼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것을 느껴서, 예수님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전 대학생 때 깨달으면서 내가 평생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너무 철학적인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찬양 시간에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건 무엇인가? 좀 크게 얘기해 줄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그 믿는다가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 그랬는데 그 믿는다라는 의미를 설명해 줘 보세요. 네. 오늘 찬양 열심히 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것이 믿는 거고 믿는다의 하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6학년 친구들 맞아 뒤쪽에서 좀 찬양을 좀 잘 따라 불렀던 것 같은데 앞쪽은 좀 했고 아무튼 맞아요. 좋은 요소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전도사님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 따라 산다는 것. 그죠? 뭐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 내고 또 선거할 거 있으면 선거하고 또 뭐 범칙금 나오면은 벌금 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오늘 특별한 광고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요즘 좀 자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나 또 소독하는 거나 나갔다 들어오면은 좀 잘 씻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코로나를 예방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연말까지 여기 1층 여기 이 포토존이랑 2층 카페에서 간식 준다는 거 있잖아요. 이 코로나 1.5단계 올라가가지고 이게 안 되게 됐어요. 조금 아쉽지만 초등 2부에서 매주 간식을 줄 거예요. 매주 간식 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늘은 이 카페에서 줄 거를 이미 주문을 해놔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것을 나눠줄 테니까 이게 다 끝나고 갈 때 하나씩 받아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독교 역사 동영상 5분짜리예요. 그거 하나 보고 돌아가도록 하게요. 아시겠죠? 예.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자자자자. 우리 사도신경도 여러분들 요즘 마스크 썼다고 이게 개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우리 전도사님 귀에 들리게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